장대영 집사님 보면서도 인사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헌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읽었던 35장의 내용은 성막 건축을 앞두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회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임재의 표현이자 약속의 상징입니다.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성막을 볼 때마다 백성들은 마음의 안심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건축을 위한 우리의 헌신은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응답이며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죠? 그 헌신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헌신을 원하실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 억지나 부담이 아닌가요?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 드리고자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헌신이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성막 건축을 이야기하기 전에 뜻밖에도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으로 올라가서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죽임을 당한다. 아주 엄격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이라는 거룩한 사역을 앞둔 이 시점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이렇게 먼저 강조한 것일까? 이 말씀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아무리 거룩한 일,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날. 한 주간은 세상에서 살았으니 안식일만큼은,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돈독히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죠. 6일 동안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안식일만큼은 내가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그래서 헌신은 우리에게 열정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겐 열심이 있어, 나에겐 열정이 있어, 나에겐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어. 여러분,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지킬 때, 그때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헌신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헌신은 먼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행복한 헌신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모든 헌신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었죠. 한때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던 분, 그분이 교회에다가 이 헌물도 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도 사다 놨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했습니다. 아무개 누가 이렇게 헌물했습니다. 여기 피아노 헌물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하다 마음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교회에도 뭘 요구했습니까? 피아노 내놓으라고. 내가 사놨던 피아노 가져가겠다고. 여러분, 이 같은 일들이 각 교회마다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내가 헌금한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 가운데에서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여러분 헌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모세는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요청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에 기록하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헌신은 모세의 명령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의 결과였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모세가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엄청난 우상 숭배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시금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갱신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그 은혜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헌신도 깊어집니다. 자, 믿으시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이고 의무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헌신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헌신을 줄이거나 또는 헌신을 포기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묵상하고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금 바라봐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의 헌신은 더 이상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구나.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헌신은 곧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 또 그 믿음에 대해서 29절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양면은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드린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 원하는 자의 헌신,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억지로 하면 그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자원하는 헌신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그 헌신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하지만 억지로 하는 헌신은 금세 지치게 됩니다. 몇 번 하다가 더 이상 못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헌신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행복한 그 헌신은 기쁨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 같은 원리는 초대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다른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가운데 기쁨으로 나누며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 말씀에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 건축의 책임자로 누구를 세웠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세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구성전을 떠나서 임시예배 장소에 오면서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1장부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매주마다 한 장씩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35장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마다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어쩜 저렇게 우리가 딱 맞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의 말씀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성막 건축의 책임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셨습니다. 이 성막 건축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맡아야 한다. 그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건축 전문가가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발전위원회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 2분, 또 권사님, 신무권사님 8분, 안수집사님 1분, 저까지 12명.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어본 적도 없고, 유일하게 우리 이제 전영환 장로님은 설비 일을 하니 그쪽으로 이제 분야가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건물 짓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직자들에게 그 책임을 맡기신 거죠.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와 능력을 함께 부어주십니다. 세워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막이 세워지고 교회가 건축이 되는 거죠. 자, 또 무엇을 더해준다고 말씀하냐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했다고 했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다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또 정교한 기술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십까지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짓는 것하고 일반 빌딩을 짓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영적인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 건축 기술 가지고 그런 경험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물질로 헌신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재능 가지고 뭔가라도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도 없고 물질도 넉넉지 않은 분은
이 몸으로 깨우시는 분이 있어요. 지게를 지어 나르고 벽돌을 쌓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분은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성경 건축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받은 은사에 따라, 받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같이 헌신할 때 우리의 헌신은 빛이 날 것이고 우리의 헌신은 가치가 있는 행복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행복한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인데요. 우리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 그 이기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때 우리는 물질보다 복음을, 소유보다 한 영혼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이 사도들 앞에 그 값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믿음이었죠. 믿음으로 내놓았습니다. 손해가 아니라 헌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죠. 자, 대부분 사람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많이 가지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어렵게 모은 재산일수록 그 손에 움켜집니다. 이게 어떻게 번 건가요? 그죠? 어느새 이기적이고 인색한 모습이 되어갑니다. 지갑을 풀어 잠깁니다.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전과 다르게 헌금, 헌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구절의 내용이죠. 여러분, 돈을 움켜쥐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신처럼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그의 관심은 땅의 재물이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이었습니다. 상급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그는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모했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맡기신 그 재물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물은 결국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 동안 맡기신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은사입니다. 재물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당신의 재산을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맡긴 내 재산, 내 재물, 네가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는가를 나하고 결산할 것이다. 회개할 거다. 그런 내용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중에 결산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헌신은 우리의 겉모습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거룩한 헌신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거룩한 헌신을 하고 행복하게 헌신을 했더니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헌신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또한 헌신은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몸된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영진교회가 이같이 살려지고 세워지고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몸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 우리 영진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근원은 다름 아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 즉 성령 충만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9년째 사역하면서 영진교회에서 9년째 사역하면서 3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노회에서 2번 재판을 받았고 또 저희 서울지방법원에 가서 또 한 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노회에서 재판 받을 때 그때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이 고소장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맞고소가 들어가서 저분들의 잘못도 노회에서 이 검토하고 심의하게 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야. 괜히 나섰다가 괜히 뭐 나한테 손에 들어오는 거 없나. 책임지기 싫다. 그때 2분이 나섰습니다. 한 분의 권사님, 한 분의 집사님. 얼마나 감사. 지금도 감사. 그때 그분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 이름을 넣어주세요. 제가 가서 진술도 하고 다, 왜냐하면 그 재판소에 가야 되니까 진술도 해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고 힘듭니까? 하겠다고 2분이 나서가지고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승소하였죠. 지금도 저는 그 2분의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헌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헌신이고 행복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오래된 헌금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시골 가면 시골 교회 하나들이 있어요. 허름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보면 이 헌금함이 있어요. 연곡계가 있는 거죠. 그 시골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헌금함 안에는 큰 액수의 헌금이 아니라 꾸깃꾸깃한 지폐 몇 장, 그리고 이 손때 묻은 동전들, 이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 헌금함을 열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 헌금은 성도들이 흘린 땀방울과 눈물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정성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얼마를 드렸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원하는 헌신, 또 행복한 헌신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헌신으로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서 여러분, 저희들이 예전에 많은 교회가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이렇게 헌금을 작정시켰습니다. 부흥회도 했고 부흥사 목사님을 모시고 왜 헌금을 작정시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1억, 권사님들은 뭐 5천만 원, 뭐 아무개는 뭐 3천만 원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식의 작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거죠. 하지만 저희가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어떻습니까? 선교 헌금 하듯이 내가 커피값 아끼고 그 다음에 밥값 아끼고 한 달에 5,000원이든 만 원이든 벽돌 한 장씩 쌓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우리 건축에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것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도 하실 분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행복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